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경험되고 만나지게 하시고 늘 우리 삶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끝나게 하시고 백신이 하나님 속히 잘 하나님 접종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경제가 하나님 회복되고 또 하나님 또 부동산이 안정되고 또 일자리가 하나님 많아지고 마음껏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 와중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대면 비접촉 또 현장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예배로 모여 함께 하나님 예배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붙들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의 모든 아기들은 물에 던져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또 그 명령에서 또 모세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생겼다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때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최상급으로 쓰기 때문에 히브리는 최상급이 없어서 토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하셨고 여기 그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모세가 잘생겼다, 토브 참 좋았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죽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죽일 참아 아이를 강에 던질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누나가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커지고 어쨌든 아이는 죽을 것 같고 할 수 없이 물에 던져야 되겠는데 물엔 던지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웠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어머니의 무기력을 얘기하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팔자대로 그냥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믿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이야기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는 데서 우리는 또 그 믿음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데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나중에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방주의 이름이 테바입니다. 그 방주가 이제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자, 배가 아니고 상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 갈대 상자에 쓰여 있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에는 노를 저을 수도 있어야 되고 무슨 닷도 있어야 되고 방향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배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그냥 상자예요. 그냥 노도 없고 동력장치도 없고 키를 잡을 수도 없고 무슨 닷을 달 수도 없고 돛을 내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떠다니는 게 상자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흑암의 권세, 바다의 권세가 침범하는데 근데 갈대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그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이 틈타고 깔아앉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있는 공간이란 뜻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조절하고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거죠. 근데 이 테바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것이 테바 방주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 거기 아기를 넣었어요. 그 역청과 뭘 발라? 나무로 만든 송진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른 것이죠. 그 엄마도 똑같이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아기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았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냥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때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모세가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야 되는, 생떼 같은 자식을 죽여야 되는, 죽음의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들이 본다라는 거죠. 뭡니까?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놔뒀는데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다. 이 아기를 내가 건져내겠다. 아버지 바로가 철저하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철저한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무력화됩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계획이 무력화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모를 불러와라.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 엄마를 불러온 거예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와라 그랬더니 엄마를 불러와서 돈 줄 테니까 이 아이를 키워다오.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고 젖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모세가 큰 다음에 왕궁에 보내서 보호받게 하고 그리고 교육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놀라운 반전이네. 아무로 할 일도 없는 무기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대적자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하시고 양육을 받도록, 그것도 돈 받고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개인적인 사정, 모세의 개인적인 인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대. 노예로 압제받고 있는데 이미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세의 딸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는 물에서 건진 아기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어근에서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집트 어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 모세라는 뜻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이 모세에게 담겨 있어요. 나일강가에서 건짐을 받아 사는 게 모세의 인생이야. 그러나 모세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물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냈고 노예 상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건져내거든요. 구원자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이름 가운데도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모세를 테바 그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어디다 놔뒀다고요? 나일강가 갈대에 놔뒀다고 했습니다. 갈대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갈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넘어갈 때 그 바다를 누군가는 갈대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숲이라고, 얌숲이라고 한들 지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대 바다, 홍해 바다의 한 지점을 숲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숲의 이름이 뭐냐면 갈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갈대에 놔뒀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그걸 이미 생각하고 갈대 사이에 놨다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바다에서 건져낼 사람, 구원자라는 거죠. 근데 어디 있었대? 모세가 갈대 수프에 있었대. 결국 갈대 바다 얌수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나중에 8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세가 80 넘어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세를 은혜의 공간 테바 안에 집어넣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결국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셔서 바로의 딸에게 양육받고 왕궁에서 교육받고 가장 적의 심장부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아무도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예배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